오늘은 제자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이 제자의 삶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도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3번 자신의 죽음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그 첫 부분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지 처음이어서 어떤 죽음인지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건 우리는 다 알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것도 몰랐고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처음 하셨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만 들어도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예수님 사시던 때를 비교하면 나이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죽는다 그러면 조금 충격적이죠. 근데 충격이 아니시려나? 그런데 예수님 지금 33인데 죽는다 그러면 충격이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제일 젊은 목사님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인데 죽는다. 좀 한참이실 텐데 그러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으로 계획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다는 것을 우선 알게 되고 또 이 예고는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곳에 보면 베드로가 말리죠. 또 동시에 이것은 계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졌던 것이 알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reveal해서 rev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을 가린 걸 이렇게 들추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계시적인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심은 부활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다 좋아합니다. 부활은 역전승이거든요. 근데 역전승을 하려면 지다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계시적으로 예고하셔서 제자들의 엄청난 충격을 조금은 완화시키시고 가르치실 바를 확실히 하셨던 것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미래에 대한 설명이죠.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주님 앞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좋은 분이 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지도자들의 버림을 받는가? 장로들은 일반적인 지도자들이죠. 근데 왜 장로들이 이분을 버리는가? 그리고 대제사장들 요즘 목사님들 같은 분들인데 왜 이분을 버리는가? 그리고 서기관은 신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 신학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는가? 그런데 이들이 우리 주님을 버릴 거라고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죽음인지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직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가 와서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는 건지 뭔지 그런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은 부활의 예언이죠. 죽으시긴 하는데 부활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값진 예언입니다. 단지 앞의 내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자들이 잘 인식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들이 기억을 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놀랐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못하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도마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막 이러지를 않나.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주님께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남아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내 안에 있어야 이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새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먹어버리고 가버린 것처럼 내 안에 존재하지를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들으시되 항상 잘 간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잘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12사도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라면 근본적으로 스승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은 뭐 선생님이 있죠. 근데 선생님이 맨날 바뀌니까, 그렇죠? 우리 보통 학교 가면은 제가 다닐 땐 국민학교라고 그랬고 요즘엔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1학년 때 선생님이 계세요. 2학년이 되면 바뀌더라고요. 3학년이 되면 또 바뀌어요. 4학년이 되면 또 바뀌어요. 5학년이 되면 또 바뀌어요. 6학년이 되면 또 바뀌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아예 학교가 달라져요. 거기서도 1학년 선생님이 담임이 있는데 이제는 뭐 이것저것 가르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죠. 뭐 국영수면 뭐 있고, 2학년 되면 담임이 또 바뀌어요. 3학년이 되면 또 바뀌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또 학교 자체가 바뀌면서 담임 선생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다가 2학년 때 되면 또 바뀌어요. 3학년 때 되면 또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해가지고 그냥 그분의 제자 이런 관념을 갖고 있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분한테 내가 12년을 배웠으면 진정한 내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1년밖에 안 있었으면, 제가 여기 와서 4년씩이나 있었잖아요. 벌써 4년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도 이게 길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길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1년 있어가지고 이게 스승 제자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성악을 했었는데 성악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4년 동안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선생님 그래요. 제자. 전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정상적이죠. 그래도 4년은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놔야 제자죠. 당신이나 나랑 똑같다 이러면 제자가 아니죠. 우리 여기에서 평등하게 합시다. 평등을 주장하는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전혀 아니죠.
평등도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스승 제자 사이에 우리 같이 평등하게 합시다. 당신도 나한테 1시간 배우고 나도 1시간 배울 테니까 누가 이럽니까? 스승과 제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배우죠. 내가 나름대로 배운 게 있고 나름대로 내가 아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거 아니야 하면은 내려놔야 제자가 되지, 안 그러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세상 다니면서 뭐 배웠던 그런 걸 뛰어넘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서부터 그 애들이 갓난아기가 있다가 이제 자기 뜻을 표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반응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엄마 이런 말 말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싫어요. No, 영어로는 no. 우리나라 애들은 싫어. 여러분 애들 중에서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하는 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셨을 리가 없어요.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싫어, 안 해. 다 똑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지.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대신에 이 거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성. 인간은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죄의 씨앗. 그래서 태어났을 때야 이게 뭐 잘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악질적인 모습은 없죠. 처음에 보면 귀엽고 예쁘고 그런데 슬슬 싹트고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부분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사실 좋은 교육은 그걸 최대한 배제하고 좋은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좋은 교육이에요. 근데 쉽지는 않죠. 왜냐면 인간 자체가 악하니까. 그리고 인간 자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잘하다 보면은 조금 철이 들면은 사람이 좀 나아지기는 하죠. 그래서 눈치 보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 듣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 듣기도 하고. 근데 항상 문제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혼자밖에 없어요. 뭐 부모고 선생이고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야지. 취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니까. 때리고 싶으면 아무나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이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부족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제일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일 잘난 사람일 수도 있고 판단력도 제일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갖고 있는 상대적인 면에서 그런 것일 뿐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가면 우리는 주님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둘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고통, 수치, 박해, 이걸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십자가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십자가는 처형틀이니까
고통스러운 데이면 틀림없는데 그냥 고통만 당하는 것이 그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짊어지는 고통을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쓸데없는 고난은 받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힘들면 다 십자가인 줄 아는데 아니 어떤 거는 가시체라니까요. 내가 고통을 느끼면 안 되는 건데 내 멋대로 하다가 내가 고통스러운 거 있어요? 그런 거는 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고통은 내가 당하면 안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건 피하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해야죠. 그렇죠?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외국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새벽에 왜 일어나가지고 꼭 설교도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말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선 그런 말 안 하죠. 그러면 목사가 이상해 보이니까. 그러나 목사들끼리 있을 때는 새벽부터 매일 설교를 준비해서 은혜롭게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일어나서 나오는데 할 일 없어서 툭툭툭 일어나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오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나와가지고 또 말씀까지 준비해서 잘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어떤 땐 쉽죠. 어떤 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내가 져야 되는 거면 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에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거면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날마다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든지 보면서 이렇게 배울 게 있으면 배우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살면서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기 대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잘 먹느냐. 근데 보면 아무래도 잘 먹는 사람은요, 체격도 좋고 뚱뚱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무래도 잘 먹어요. 평생 잘 먹으니까.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예전에 제 아내랑 비슷한 나이에 그 몸집도 비슷하고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한국 여성이 먹기 대회만 나가면은 여성들 대회에서 무조건 1등이고 남자랑 해도 막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찐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살도 안 쪘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엄청 많이 먹냐면 아니래요. 이 사람도 별로 많이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냐?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저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제가 그걸 꼭 하겠다가 아니라 하여간 뭘 했으면은 원래 많이도 못 먹는 사람이 갑자기 뭐 핫도그를 그냥 수십 개를 먹고 막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저만 해도 몇 개 먹으면 못 먹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느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배부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먹다 보면 배가 부르잖아요. 배부르다 그러면 안 들어간대 자기도. 그래서 배부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넣으면 들어가는데 배불러 그러면 안 들어간대.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 그럼 못해요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네. 힘들죠. 근데 너무 힘들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루에 그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앞으로 계속 어떻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오늘 그냥 하면 돼요. 오늘 날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십자가가 있고 내가 져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루 걱정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도 이러니 내일은 어떨까? 한 주 후는 어떨까? 일주일 후면 어떨까? 내가 이러고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를 쭉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드라마 배우 중에서 어떤 여성 배우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실 텐데 하여간 대사를 얼마나 잘 외우는지 세상에 저 많은 대사를 어떻게 혼자 저렇게 외워서 하냐. 그래가지고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지난 대사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몇 주째 외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생각하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난 건 지나갔고 이제 새롭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를 날마다 그냥 평생 죽도록 고생한다라고 해석할 게 아니고 그냥 그날그날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면 뭐 좀 힘들긴 하지만 못할 건 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할 만한 걸 주시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항상 이게 아버지의 뜻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고통이라도 짊어져야 되느냐. 이거 내가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팔로워라고 그러잖아요.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 명령은 시대적인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변치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성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셨거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자신을 부인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될 걸 매일매일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사역하셨던 것들을 보면요. 그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셨어요. 진짜 저도 목회자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걸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진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막 풍랑이 일고 그러는데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쇼하신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뭐 하느라고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만큼 사역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면 열심히 전해주시고 치유해달라고 그러면 치유해 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도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배가 뒤집어질 입장인데도 깨지 않을 정도로 피곤해서 주무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것들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도 여기 말고 딴 데에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또 그러면서 또 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혼자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하여간 이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가를 기억을 하고 그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지금도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글로 읽지 않고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와서 이 사정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가 있게 돼요. 아, 내 뜻은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데, 지금 이 말씀하실 때에도 무슨 얘기하시면서 하셨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분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쳐 봐서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 부모님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느 분이나 그래도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특별히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특별히 해주면 그건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들들이 아버지 말 안 들어요. 대부분의 딸들이 엄마 말 안 듣고, 그래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버지를 아들이 닮고 어머니를 딸들이 많이 닮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래서 다른 방식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그건 염두에 잘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거 참 잘했던 것 같은데 이거 너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런 거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서 준 말, 화가 나서 막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말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했던 말씀은 잘 염두에 두고 따라가면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설명을 좀 해주죠.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 성공해요. 근데 잘 안 들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실 뿐이지. 그래서 자신으로서의 최선의 얘기를 해주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더러 전지하신 분이라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 나한테 무엇이 최선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거를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걸 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대학 다니고 미국에 가서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코스 밟으면서 제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누가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생활? 얘기해주면 대부분이 안 들어요. 또 되게 재밌죠? 들을 것 같은데 대부분 물어보지도 않고, 첫째 물어봐도 안 들어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안 풀리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에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맨손으로 해서 일어났다. 이 사람이 비법을 가르쳐줘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도 소용이 없죠. 정말 비법이라 할지라도 안 듣는 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전달해 주시는데, 이게 들을 귀가 없는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들을 귀를 가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애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 감각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제자도라고 하는 건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니까. 따라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저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왜 마음이 불편하냐면 미래가 내 손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모든 걸 갖춰놓고도 불안하죠. 근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왜 그럽니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여성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편안할 뿐이죠. 인간관계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품에 안겨 있으면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제자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계속 내 뜻 세우고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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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러시면 인생은 계속 피곤해지는 거예요. 문제아로 살고. 네 하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냥 오늘 할 거 하는 거예요. 오늘 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고 세 번째로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시면 멈추고 멀리 가시면 멀리 따라가고 조금 가시면 조금 가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을 앞서가면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바짝 붙어서 쫓아가야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도덕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이 어른하고 따라갈 때는 어른의 옆에서 똑같이 서지 말고 한 발짝 뒤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똑같이 서는 거는 친구하고 하는 거고 선생님 따라갈 때는 부모님 따라갈 때는 한 발짝 뒤로 너무 많이 떨어져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인도해야 될 때는 내가 앞서야 되고 근데 내가 인도자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예의를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상한 일도 항상 생기고 불편한 일도 많이 생기는데 그냥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면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체험하며 살게 되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전에 특별히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엇이라도 순종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항상 어리석고 문제와 같이 내 뜻만 세우려고 하고 싫다고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네라고 대파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